할렐루야. 이 시간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소망,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그대의 소망의 탓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로 고백합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룩 그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버여시 바로 서리라. 목소리 높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시간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회복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우리 시간 치료자 되시는 주님 회복의 하나님 와
아버지 시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아버지 주님의 이름 외쳐가며 주여 일창하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동양에서는 복하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복이 있습니다. 동양의 오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오복의 총화는 뭡니까? 모든 일에 언제든지 형통한 삶입니다. 그 형통을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악이며 두 번째가 죄며 세 번째가 오만입니다. 죄는 꾀가 있다 그랬고 악은 꾀를 따른다고 그랬고 죄는 길에 선다고 했으며 오만한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는 이 놀라운 시적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 죄로 또 악으로 또 교만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력이 있음을 성경도 분명히 주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은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일은 자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꾀도 부리고 수작도 부립니다. 자기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만 가지 생각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합리화도 시키고 핑계도 대고 이유도 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악인은 절대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온통 꾀와 수작이 삶을 살아가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꾀, 자기 수작에 갇혀버리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인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에 서지 않는다고요.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통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돈을 벌러 갔다가 그 돈을 버는 방법으로 인하여 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스펙을 쌓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학문을, 하나님의 논리를, 하나님의 이치를 대적하기 위해서 과학을 공부하다 무릎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만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무지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 3000년 전, 6000년 전에 쓰여진 그 역사, 그것도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역사를 우리 보러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에세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참 이 자리 좋아하죠. 요즘도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아비규환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아비규환인데 다 그놈이 것 같아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번에 선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 나와서 또 몇 주간 또 인사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뒤통수도 안 보여요. 오만하기 그치 없어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사람이 확 뒤집혀져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자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자리만 올라가면 오만해져요. 오만해져요. 이 오만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보지가 않아요. 자리에만 올라가 놓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선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역구에는 콧대기도 안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면 그 자리에 부여진 권한을 무엇을 위해 쓰십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리를 줬으면 그 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한번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루 종일 가는 묵상이 돼야 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의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져요. 그래서요, 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의인으로 되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만 내리면 우리 인생은 시적절한 은혜가 열매가 맺어요. 시적절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한 100만 원을 주셨다, 공돈이 생겼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집에 필요한 거 사야 되고 뭐 갚아야 될 빚도 갚아야 되죠. 아니죠. 그것이 악인의 길이 꾀가 될 수 있고요, 죄인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의지를 물어야죠. 하나님의 감성을 물어야죠. 이 사람들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궁색함, 인색함 없습니다. 늘 형통합니다. 우리 속전 제2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일을 시작했으니 형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절대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다 물리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다 불안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가리킬까 저거 가리킬까, 일리 갈까 저리 갈까, 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요, 요동치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엎는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질병은 육체적인 죽음은 가져올 수 있어도요, 영적인 죽음은 가져올 수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모르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해도 돼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오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산소망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악인은요, 이 두려움과 불안뿐만 아니라 다가올 심판 때문에 내 뇌리 속에 영원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요, 나 말기암이래요. 나 어떡하면 좋지요? 저하고 한 40년 전에 알던 분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악과 죄와 오만한 길을 버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만지지 못하도록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더럽히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곳이 의인의 회중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침침할지라도 빛은 있습니다. 빛이 예수고 빛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드시면 실족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면 영원히 보존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니네 가정은 보시기에 좋았다. 너희 자녀들은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 어떻게 너희들의 자녀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냐? 참 보기에 좋다. 좋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전제일교회인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 속에 드리워져 있는 패망의 길, 인생 속에 드리워져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길, 영원한 형벌의 길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평강의 복, 구원의 복, 인도의 복, 축복의 길만 걷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가정 위에와 자녀 손들 위에와 가업 위에와 민족 위에와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